지각의 근본 법칙. 23. 너는 죄의식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만큼 공격이 정당화되는 세상을 지각할 것이다. 너는 죄의식이 무의미함을 인식하는 정도만큼 공격은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지각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비전의 근본 법칙과 엄격히 일치한다. 너는 있다고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있기를 원하기에 그것이 있다고 믿는다. 지각에는 이것 말고 다른 법칙은 없다. 나머지는 단지 이 법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 법칙을 떠받쳐주고 지원해줄 뿐이다. 이것은 사랑은 그 자체를 창조하며 오로지 그 자체만 창조한다는 하느님의 보다 근본적인 법칙이 이 세상에 맞춰 적응된 형식의 지각이다. 24. 하느님의 법칙은 지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직접 통용되지 않는다. 지각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는 마음이 그러한 세상을 창조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법칙은 모든 곳에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그러한 반영이 있는 세상이 실제라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느님의 아들이 그러한 세상이 실제라고 믿고 있으며 하느님은 당신 아들의 믿음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아들과 함께 그의 정신 이상 상태로 들어가실 수 없었지만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 아들과 함께 정신 이상 상태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아들이 자신의 미친 소망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실 수 있었다. 25. 지각은 선택하기에 의존하지만 앓음은 그렇지 않다. 앓음에는 단 하나의 법칙만 있다. 앓음을 창조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든 자는 둘이며 그들은 이 세상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 각자에게 이 세상은 다른 목적을 가졌으며 각자에게 이 세상은 어떤 목표를 섬기는 완벽한 수단이다. 바로 그 목표를 위해 이 세상이 지각된다. 특별성은 이 세상을 특별성을 돋보이게 할 완벽한 틀, 특별성의 전쟁을 벌일 완벽한 전쟁터, 특별성이 실제화하려는 환상의 피난처로 본다. 단 하나의 환상도 특별성의 지각이 떠받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단 하나의 환상도 완전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없다. 26. 세상을 만든 다른 제작자, 하느님의 법칙 안에 있게 해줄 연결고리 없이도 무언가가 제정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미친 믿음을 동시에 교정하는 교정자가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법칙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우주를 떠받치는 법칙 자체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필요에 맞춰 적응된 형식을 취한 것이다. 잘못은 교정되면 사라진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심지어 잘못 안에서조차 아들을 내내 보호하셨다. 잘못이 만든 세상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그곳에는 그 세상의 목표를 자신의 창조주의 목적과 조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제작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제작자가 지각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단지 완벽한 죄 없음을 보고 용서하는 것을 정당화해 준다. 일어나는 것은 전부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용서를 만난다. 27. 죄 없음이 있어야 할 마음에서 죄 없음을 내쫓고 그 대신 몸을 밝히려는 특별성의 안쓰러운 시도 너머에서 변함없이 빛나는 죄 없음을 가릴 것은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남아있지 않다. 특별성은 천국의 등불을 자신이 뜻하는 곳에서 보겠다고 선택할 수 없다. 만약 특별성이 천국의 등불을 그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곳을 밝히기라도 하는 양, 그것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기로 선택한다면, 그런데 내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세상의 제작자는 내가 등불이 없는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너의 잘못을 교정해야 한다. 이곳의 모든 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홀로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그는 한순간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도 없다. 그는 내면에 천국의 도움을 지니고 갔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그를 어둠 밖으로 인도하여 빛 속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28. 그가 선택하는 그때는 언제라도 될 수 있다. 그 도움은 그곳에서 그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기로 선택할 때, 전에는 분노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여긴 각 상황이 사랑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이 전에 들었던 공격의 요청이 실제로는 평화의 요청임을 확실히 들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전에 공격을 주었던 것이 마찬가지로 쉽고도 훨씬 더 기쁘게 용서를 줄 수 있는 재단임을 지각할 것이다. 그는 모든 유혹을 단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또 하나의 기회로 재해석할 것이다. 그런 지각이 어찌 죄일 수 있겠는가? 내 형제의 모든 잘못을 너에게 주어진 조력자가 일하는 것을 볼 기회로 삼아라. 그는 너로 하여금 너의 세상 대신에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게 한다. 29.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너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 두 질문은 같은 것이며 이것들을 같다고 볼 때 너는 이미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두 질문을 하나로 봄으로써 보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믿음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안에는 너의 평화에 제공할 것이 많으며 너 자신의 용서를 확장할 수많은 기회가 있다. 평화와 용서가 자신에게 내려앉아 빛을 선사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이 세상의 목적이다. 30. 온유한 세상의 제작자는 너와 자신의 온유함 사이에 서 있는 듯한 폭력과 증오의 세상을 상쇄할 완벽한 권능을 가졌다. 그의 용서하는 눈에 그런 세상은 없다. 그러므로 너의 눈에도 그런 세상이 있을 필요가 없다. 죄라는 것은 지각이 변할 수 없다는 고착된 믿음이다. 이미 저주받은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기에 영원히 저주받고 또 저주받는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용서받는다면 죄의 지각은 분명 틀렸을 것이다. 따라서 변화가 가능해졌다. 성령 또한 자신이 보는 것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성령의 비전에는 죄가 침입할 수 없다. 죄는 이미 성령의 시각에 의해 교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 죄가 아닌 잘못이었을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죄가 주장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죄는 처벌하여 공격함으로써 보존된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의 상태를 잘못에서 진리로 바꾸는 것이다. 30일 하느님의 아들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을 소망할 수는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것이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지각이 아닌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죄인가 실수인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인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도움인가 정죄인가? 너의 목적은 그가 구원받는 것인가 저주받는 것인가? 그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이런 선택을 너의 미래로 만든다. 모든 시간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인 바로 지금, 너는 그런 선택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라. 하지만 이 선택 안에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목적도 선택되어 반드시 정당화될 것임을 인식하라.